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번째 스피릿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부제목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다. 또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살아간다. 또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성도로 살아간다. 성경적 교회로 산다.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또 예배 사역을 한다. 일꾼 사역을 한다. 이번에는 죄와 싸우는 사역을 한다. 11번째 스피릿, 말씀으로 함께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성경적 일꾼으로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며 먼저 교회를 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런데 예배자가 성경적 일꾼으로 일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배자는 말씀으로 함께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범죄한 일꾼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먼저 신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연약한 신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연약한 신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신자를 무시하는 범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요. 다른 형제의 죄도 1대1로 신중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안 해도 회개 안 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한두 사람 함께 가서 진심 어린 권고도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은 17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른 형제의 죄, 회개 안 해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다스리도록 노력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 형제의 죄를 알기 전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도록 노력합니다. 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범죄한 한 형제를 보고 휘족하기 전 시험 받기 전에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싸우는 교회,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은 만일 1대1로 가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고 또 1대3으로 진심으로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나설 차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집회, 회중. 명사 에클레시아는 에크, 뭐뭐로부터 또 칼레오, 부르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복음으로 볼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로 불러내어서 이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교회로서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공동체이며 의로운 공동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특별히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때문에 지역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거룩함 유지하도록 요청하며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자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아무리 고면해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따단 전면으로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서 거룩한 교회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법 정도 있는데 굳이 교회가 죄를 다스릴 이유가 있나?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죄인들과 어떻게 다 싸우나?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너무 크다.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이 말은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이며 법은 상대적이죠. 너와 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과거라면 모르지만 현재는 사회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죠. 죄인지 아닌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잘 판단받으면 됩니다. 또 교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세상 법정은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잘 다루고 공의로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가지 않고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주고 자신을 변호하게 하죠. 죄가 있음에도 변호사를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변호사도 잘 말을 해가지고 죄가 없는 척하게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해도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없어가지고 자신의 죄 없음, 그 억울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또 사회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재판관인지, 어떤 검사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미국 판단 다르고 한국 판단 다르고 저기 영국, 아프리카 판단이 달라요. 또 한편 사회법은 피해가 표면화되어서 결과가 나와야지, 악한 모습이 나와야지 어떤 범죄의 대가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던가 항상 범죄를 저지르려고 누군가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겁이 나. 겁이 나서 뭔가 사회법적으로 요청하고 싶지만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숨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돈, 힘,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감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원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범죄가 있습니다. 범인들은 숨어서 감춰서 은밀하게 최악한 죄들을 저지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거룩한 교회는 이런 세상이 다루지 못하는 죄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법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죄를 다뤄야 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 구현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사회도 그 죄를 꼼꼼하게 다 다루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뭐 별 수 없구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회개치 않는 죄인을 이제 이런 의무를 붙잡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가 나서서 회개를 권유해도 회개치 않는 죄인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존재로 지칭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당연히 있을 수 없고요. 내보내는 겁니다. 아니니까요. 회개치 않으니까 그냥 교회도 그렇게 정죄해야죠. 교회는 그를 더 이상 주일 공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예배에 초대하지 않고 단절합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 세리란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압제하는 노바인을 위해 일하는 매국노, 유대인들에게 보았을 때는 철천지 죄인입니다. 즉, 이전에 그가 의인처럼 여겨져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지체가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 세리, 참 너무 슬픈 말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러한 방식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권면은 최후 권면이다 라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회개치 않는 죄인 때문에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교회까지 회개치 않는 죄인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99마리 양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99마리 양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건져와야지 온전해지는 건데 그러기 전에 그 한 마리 양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 전에 그 죄를 교회가 이제는 탁 나서서 다스려야죠. 다스려야죠. 교회의 권면마저 내팽개친 죄인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회개치 않는 형제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회개치 않는 죄인 입장에서는 이런 교회의 정죄와 또 비판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회도 아닌 교회가 이렇게 정죄하고 쫓아내고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고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니까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쫓아낼 권리가 교회에 어디 있나?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이 말을 그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교회로서 신자들의 죄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한 권세, 막강한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치 않는 죄인을 묶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를 정죄하여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대1로도 1대3으로도 안 되고 교회가 다 같이 권면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내보내야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개치 않는 죄인의 죄를 푼다는 것은 용서하여서 다시금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죄인에게 회개를 권유하자 그 죄인이 이를 받아들이며 회개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을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권세도 교회에게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권세도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정죄하거나 용서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정죄하여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것. 또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아 구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정말 대단하죠? 자칫 이것이 교회에 의해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죄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권세인 거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그 권세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다스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그 권세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함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죄를 다스려야죠. 교회가 나서서 마지막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누가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이 권세에 복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교회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회개치 않는 죄인에 대해 단호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하는 죄를 저지른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그런 죄인이 교회에 있음에도 책망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히려 그들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교만하고 그 회개하지 않는 그도 교만하고 음행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은 물론 권면하지도 않는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가요? 음행한 죄도 그냥 자신들이 보기엔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엔 괜찮아.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거잖아요. 엄연히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줘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그 정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까? 교만한 거죠. 정말 교만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죄인이 있는 것을 통한이 여기면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래 괜찮아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이 죄 저지른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 곁에 없었지만 이미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다 판단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 아니고서 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해야 합니다. 연약한 신자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죄로 망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 죄가 교회 안에서 막 불어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나서서 회개치 않는 죄인의 문제를 다룰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행해야 할 일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한 원칙 하나. 무엇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교회가 죄를 다스릴 때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교회 중에 두세 사람이 회개치 않는 죄인을 위해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으로 기도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도 내용이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기도 약간 본문상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만 따로 떼어서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은 본문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되고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해야 되고 안 되면 교회까지 탁 나서서 권면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때문에 이 말 끝에 있는 기도라면 회개치 않는 죄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그 회개치 않는 죄인을 인도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개치 않는 죄인의 죄를 다루기 위해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1대1로 하기도 했고 또 1대2, 1대3 교회가 나서기도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된다? 하나님. 회개치 않는 교회가 내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손을 놓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니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합심하는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여서 회개치 않는 죄인을 인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교회는 회개치 않는 죄인을 버린 것이 아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회개치 않는 죄인을 출교한 후부터 교회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 전서부터, 그렇죠? 처음 그 죄를 알게 됐을 때부터 그 처음 한 신자가 그 범죄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세 사람 가서 권면했었는데 그 두세 사람도 그 회개치 않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 이제 교회가 나서서 그 회개치 않는 죄인을 권면했어요. 근데 회개치 않고 그냥 이제 결국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면 끝? 아니에요. 온 교회가 나서서 그 회개치 않은 죄인 99마리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권면도 안 됐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치 않음으로 교회의 일원에서 제외된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죄인. 음행하는 죄인. 그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범죄했고 그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그냥 괜찮다 했었던 정도였었어요. 큰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검명해서 너희가 지금 뭐하냐? 교회가 교만하다. 쫓아내라! 라고까지 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인이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면서 연약한 신자들을 실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음행하는 죄인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이게 중요하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 바울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의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쫓아내라. 교회의 일원에서 컷.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고 교회 밖에는 예수님이 이제 없죠. 사탄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사탄,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적으로 보았을 때를 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볼 때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간 자, 사단의 다스림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참 슬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 왠지 망하라고 하는 이유 같죠. 그런데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 사륵스예요. 살, 육체.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육체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즉,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치 않는 죄인이 지금 육신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교회 일원에서 끊어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뭐지? 충격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범죄했구나 하면서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죄를 멸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둘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함으로 이제 그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경건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뭐 그래도 교회 사람들 계속 뭐 고민해주고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 이제 교회 일원에서 죄인됐다는 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그가 어떻게 교회에서 쫓겨나서 아주 슬픈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돌이켜서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잘 된다면은 그의 힘이 정말 온전하다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비유로 볼 때 역시나 바울의 출교 명령도 회개치 않은 죄인에 대한 저주, 멸망 선고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극약 처방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는 보호해야 되니까 극약 처방. 넌 정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정짓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면도 안 되고 또 1대1, 1대2, 1대3으로도 안 되면은 이제 교회가 나서서 권면한 후에 교회 밖으로 이제 내보내가지고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죄인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망해! 너는 멸망받을 자야!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교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가 회개함을 얻을 기회를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치 않는 형제에게 권면하면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지막 보루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선 더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잘 다스려서 권면하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회개치 않음으로 교회의 일원에서 죄했던 죄인 저주하라?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멸망받았지. 그가 정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올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선용하여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죄와 싸우는 교회,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죄와 힘껏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옵기는 만약 안 된다면은 교회가 나서서 이 죄를 권면하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회개치 않은 죄인을 내보낼 수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또 한편 그 내보내는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마지막 기회인 이 출교를 통해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죄와 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